우리 2023년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예배에 관한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우리 이 주일 리브 예배를 우리 청년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짚고 초반에 넘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예배에 관한 말씀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천국을 이 땅 위에. 어린이 주일학교 다닐 꼬마 시절에 교회에 가면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꼭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은 주 손길이 그거 부르던데 세련됐죠. 저희는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안다. 나 이 찬양 안다. 경남스도 안다고? 여기까지가 다. 그러면 그 밑에는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거군요. 이제 든 사람들까지가 이제 제가 이 찬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찬양 잘 부르지 않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 찬양 때문에 굉장히 굴욕적인 일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곡조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사막이 꽃동산 되리.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랑 이거를 버무렸어요. 그래가지고 찬양인도 하다가 중간에 뭐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찬양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갖고 온 이유는 천국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천국은 이런 곳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장면이 이 찬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고백해요? 사막에 샘이 넘쳐.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웨이메이커 찬양 부르면서 뭐 그런 가사들을 고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이 사막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또 사막에 꽃이 핀다 라는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없는데, 꽃이 피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 꽃의 향기로 향내가 진동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된다, 낙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천국은 이런 곳일 거야. 이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서 그것을 우리의 시각에 설명할 수 있도록 뭐 홍보석이니 황금이니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진짜 황금, 진짜 홍보석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한 것이지, 그가 바라본 것은 그 이상의 것일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곳일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더 좋은 그 무엇을 상상했던 것 간에 그보다 더한 것,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의 곳이 천국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천국을 무엇라고 소개하냐면 예배 중이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예배 중인 곳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요,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어떻게 해요? 밤낮 어떻게 한대요? 쉬지 않고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곳,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계속해서 밤낮 쉬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되는 곳, 예배 중에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9절 보세요. 그 생명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곳, 밤낮 쉬지 않고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리는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고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신의 쓰여진 관을
보좌에 올려드리는 거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는 뭐 하는 곳이다? 천국은 예배 중이다. 천국은 예배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1년은 365일이고 하루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천국에서는 무너지고 존재하지조차 않겠지만, 그 안에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시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요, 천국은 언제나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입니다. 자, 결론. 여기서 중간 결론. 천국은 어떤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다. 지금도 예배 중인 곳이 곧 천국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천국이 쉬지 않고 밤낮 예배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그 천국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예배드리는 장소이겠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엿볼 수 있는 거죠. 뭔가 교집합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 천국이 영원히 쉬지 않고 예배하는 곳이라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 천국과의 맞점, 그러니까 교착점이 생기는 지점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엿볼 수 있고 저 천국을 이 땅 가운데로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의 이런 공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주어진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영원토록 우리는 예배함으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천국은 어떤 곳이다? 예배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 교집합으로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올 수 있고, 그 천국을 다 볼 수 없지만,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 볼 수 없지만 그림자같이 보이겠지만 그 천국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다. Got it? 이해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전반부가 끝났어요. 자, 이제 후반부로, 중반부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해야 하고 천국에 가서도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부르심은 예배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아주 우리 선교학, 우리가 신학교에 가면 선교학을 배우는데요, 그 선교학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 왜 해야 합니까? 전도 왜 해야 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죠. 그래서 선교의 목적은 모든 만물이,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한다. 이게 선교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예배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오늘 우리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죠? 왜 예배 드리십니까? 자, 오늘 제가 아주 짧게는 아니에요. 짧게는 아니지만 아주 스피디하게 이걸 여러분에게 정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배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나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5장 12절 시작.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 싫은 일의 분류의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과 그른 일의 분류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옳은 일이고, 옳은 일이기에 그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예배는 내가 좋고 내가 싫고의 따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드리는 예배, 내가 싫어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께서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께서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는 하나님이겠죠? 너희는 나를 위해 지었어. 너희의 존재 목적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자신에게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더 가꾸고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가꾸는 일에 자신을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제가 어른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합니다. 물고기 기억나시나요? 떠오르시나요? 물고기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물에 있을 때. 왜요?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지음받았거든요. 그게 그가 있어야 할 자리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러면 어떨 때 가장 행복하겠습니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왜? 그를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이다. 자, 네 번째,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시편 156편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래? 찬양하면 좋을걸? 찬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찬양해주라 고 하지 않으시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경외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예배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권하거나 추천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명령하셨어요. 이것은요, 예배하지 않으면 어떤 벌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할 때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토록 우리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정리합니다. 자, 이토록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에게 또 한 사람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에게 우리가 예배하도록 지음 받았으므로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빨리 눈에 담으세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두 번째 뭐예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 세 번째, 우리는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억하시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왜 예배드려야 하는지는 알았습니다. 앞에 있는데도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아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하나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배는 뭔데?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걸 알겠어. 근데 예배가 도대체 뭔데? 자, 오늘 두 가지로 정돈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길거리에서 만나요. 주일날 교회 오는 길에 어디가? 예배 보러 가. 여러분, 이 말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가 내내 얘기했어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다. 팔짱 끼고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이다.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대상이 달라요. 왜 이렇게 조용해졌죠? 예배는 앞에 서서 이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악기팀이 얼마나 세션을 잘 맞추는지 보는 것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인도를 잘하고 보는 것 아닙니다. 앞에 있는 꽃이 어떤가 보는 것 아닙니다. 이 강단 너머에 계시는, 이 강단으로부터 말미암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자, 예배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면요, 은혜 받으러 간다고 얘기합니다. 은혜 받으러 간다. 여러분, 예배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맞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겠죠?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겠죠? 기도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에 은혜가 있어야겠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은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언제나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에요.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핵심이 되어버리면 찬양에 은혜 받는 사람은 찬양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설교에 은혜 받는 사람은 설교 시간이 곧 예배 시간 전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와요. 앞에 찬양 시간은 아무 존재의 이유 가치가 없어. 나에게 예배는 설교만이니까. 그런 것 아니죠. 이렇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감동하고 내가 얼마나 눈물 흘렸느냐에 따라서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고 은혜롭지 않았고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았냐 받지 못했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이 끝났어요. 왜 틀렸어? 물론 피드백 해야죠. 그리고 다음에 틀리지 말아야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가운데에서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오늘 내가 드린 찬양이, 오늘 내가 드린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내 만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가가 먼저 우리 가운데에 고민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두 번째,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래서 내 드리는, 예배 드리고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그림자 같은 천국이지만 아주 선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제가 오늘 이것은 성경을 좀 찾기 위해서 일부러 화면에다가 안 담아왔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외우시는 말씀일 겁니다. 그렇죠? 자, 6장 10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로요? 예배로.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건 무엇으로 가능한 일이냐? 예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엇으로요? 예배로. 예배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섬김을 통해 또한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연결되어 연합하여 에베소서 말씀처럼 함께 어떻게 돼 가느니라? 지어져 가느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 하나님의 예배를 함께 지어져 감으로 천국을 이 땅 위에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 우왕중앙교회 청년들, 학생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